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을 했는데요. 그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되고 가족을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20세 이상의 남녀는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야 가운데 100만 명 정도 이상이 죽었다고 보면 되죠.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 광야에서 사나도 죽었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많이 겪어본 모세가 이 시편을 썼어요. 이 시편의 노래는 줄거리는 내용을 보시면 밤에 한숨이 같다, 일장 충문 같다, 빨리 지나간다, 아침에 주는 풀 같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일생을 살아도 허무하답니다. 짧답니다. 더덥답니다. 이게 우리가 느끼는 정서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느끼는 것이죠.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사는데 그 짧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러면 우리 인생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어차피 짧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좀 기쁨의 삶, 행복의 삶,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지혜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때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기쁨이 항상 넘칠 수 있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즐겁게 사는 건데 이 즐겁게 사는 것은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죠. 웃는다, 즐겁다는 것은 밖의 현상이고 안에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웃음과 즐거움인데 내가 기쁨이 충만할 때 즐거운 삶, 재미있는 삶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이 우리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동안은 기뻤는데 또 잠시 없어지기도 하고 기쁘긴 기쁜데 막 너무 기쁘진 않아. 조금 기쁘지 막 넘치도록 기쁘진 않아.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우리 인생을 살 때 대부분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슬프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인생을 살 때 고해라고 했어요. 고해. 고통의 바다를 지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 인생을 비유했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어떤 기쁨을 주시는가? 영원한 기쁨을 주신답니다. 충만한 기쁨을 주신답니다. 나만 아니고 너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한 성도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 사람은 불교도 가봤고 유교도 가봤어요. 근데 불교는 깊이 들어갈수록 허무해지고 유교는 깊이 들어갈수록 완고해지더래요. 근데 기독교는 깊이 들어갈수록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유교나 불교의 종교를 다 가져보았으나 전날에 가졌던 어떤 종교에서도 맛볼 수 없는 기쁨의 인생을 살게 도느라고 간증해요. 이 간증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는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히 주시는 분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우리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간증도 하고 있고 성경은 기쁨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금,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아주 많이 이렇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다 다르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신앙생활 똑같이 하는데 기쁨의 정도가 다를까? 그것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달의 크기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달은요, 완전히 캄캄할 때 금음달이죠. 초생달, 반달, 하얀달, 그리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제 보름달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초생달, 점점 차오르다가 이제 보름달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달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태양이 있습니다. 가운데 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이 있습니다. 태양 광선이 비추는데, 이 지구 그림자가 달 전체를 덮으면 달이 까맣게 보여요. 그때는 금음달이 되는 거죠. 근데 지구하고 태양이 조금 비켜져 있어서 태양빛이 저 달에 조금만 비추잖아요. 손톱만큼 비추면 초석달이 되는 거예요. 달이
자, 보세요. 지구가 태양을 얼만큼 빛게 져서 달이 태양을 얼만큼 보느냐가 바로 달의 모양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가운데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얼만큼 가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기쁨도, 우리 안에 감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도 달라지더라고 말이에요. 오늘 내 앞에 세상이 너무 크게 자리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다 가리고 있으면 오늘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인생이, 내 신앙생활이 답답해요. 그런데 이 세상이 크지만 이 세상을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조금 옆으로 밀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얼만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 안에 기쁨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강도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사람은 어때요?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격이 충만하고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기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러고 기쁨을 주셔요. 감사도 주시고 기쁨을 주시죠. 행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 결코 살지 않았어요. 기쁘게 사셨어요. 물론 성경에 예수님께서 웃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웃으셨다 이런 말씀은 없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대신 예수님이 슬퍼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슬퍼하셨지만 내가 슬퍼서 슬퍼하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은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어요.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셨지만 나는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기쁨이 항상 있었을 줄로 우리는 믿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는 기쁨이 충만한데 이 기쁨을 내가 너희한테도 나눠주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만드셔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기쁨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돈 주고 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들 교회를 초청하셔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 주시고 있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역시 근심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무서워서 예수를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가더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다 기쁨을 얻는 것은 아니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니까요. 동행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쁨을 못 누렸어요. 언제 누린 줄 아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나중에 그들에게 임할 때 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들을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을 떠난다 그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 세상을 떠난다.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 너희는 슬퍼할 거야. 근심할 거야. 그런데 제자들아 근심하지 마. 왜? 내가 떠나게 되면 너희에게 기쁨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떠나고 난 뒤에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야 그 마음이 기뻐 충만해서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세상 사람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기쁨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성령 받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대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인 기쁨의 열매를 어떻게 맺게 하시는가예요.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음을 믿게 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세요. 첫 번째,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학자 중에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일부에 그때 하인리 오토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알았다. 저 이상해서 찾아봤더니 루돌프 오토예요. 오래되신 분인데. 루돌프 오토가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분도 출판사라고 캐톨릭 출판사에서 이 책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거룩한 체험을 우리에게 해설해 주는 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제 거룩을 체험하는 것인데 그 거룩을 체험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 발생되는 현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거룩을 체험할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대요. 하나는 두려움이 일어나요. 무섭고 막 떨려요. 왜? 하나님은 우리하고 존재의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의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배울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우리 인간은 너무 작음, 너무 애소함, 지렁이 같은 거 야구바라고 우리가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작은 존재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작은 존재가 큰 존재를 만날 때 존재적으로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 떨림이 있어요. 그걸 느껴요, 하나님 만날 때. 그럼 그것만 느끼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과 그 구원의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음과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기쁨, 감격, 희열, 엑스타시라고 하는 그 환희를 느끼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감정이 서로 상반적이잖아요. 두려움, 그 다음에 환희, 기쁨이 상반적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두 가지의 감정과 두 가지의 이 증상이 우리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신학생들이 이 책의 내용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너무너무 어렵대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감정이 어떻게 동시에 느낄 수가 있지? 두려움과 희열을 어떻게 같이 느끼지? 이것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두리안을 못 먹어봤어요. 막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그 냄새가 많이 나는 과일의 왕이라고 하는 두리안을 제가 못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맛있을까가 제가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딸이 처음에요, 망고를 설명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망고가 설명이 안 돼요. 망고가 있잖아. 좀 색깔은 복숭아 색깔과 비슷한데, 복숭아 같아. 근데 그 과일의 육질도 복숭아는 아닌데, 차만 제일 비슷한 게 복숭아예요. 근데 맛있는 황도 복숭아예요. 근데 좀 잘 설명은 안 돼. 먹어봐야 알아요. 신학생들이 거룩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이 거룩한 체험을 몰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거룩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만난 사람이 이것을요, 이해하는 게 아니고, 맞아. 내가 이런 체험을 했어. 너무너무 설명이 잘 됐음으로 인해서, 야, 진짜 이 사람 잘 살았네? 이런 느낌 받는 거예요. 맞아, 내가 이랬어.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두려웠어. 떨림이 있었어. 근데 한편으로는 기쁨과 감사와 희열과 엑스타시라고 하는 이게 있었지, 나한테. 이렇게 설명을 잘해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여러분 나타내 주셔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믿어지게 해주셔요. 나는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셔요. 천국이 내 것인 것을 알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느낄 때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막 일어나요. 송아지가 막 날뛰는 것처럼 막 내 안에 막 구원의 기쁨이 일어나서 막 세상 모든 마음도 다 내 것인 것 같고 막 천지가 내 것인 것 같고 천지 만물 우주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내 아버지구나, 이게 막 느껴지면서 막 춤을 추게 만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슬픔을 다 잠식해버려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1학년 때 제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고1 때 성령 체험한 거, 고2 때 성령 체험한 거. 근데 여러분, 저 그때 당시에는요,
제 인생이 제가 사춘기가 늦게 왔나 봐요. 나 그때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우리 아버지 불만도 있었고 막 제가 막 불만이 너무 많아서 내가 교무실을 몇 번 불려갔나 몰라요. 막 교무실 몇 번 불려갔어요. 여러분 그런 날에는 불량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저 몇 번 불려갔어요. 야, 너 왜 그래? 너 왜 공부 안 하는 거야? 왜 정신 안 차리는 거야? 선생님이 저한테 안타까우니까 막 제가 그렇게 막 불려가서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요. 이 마음속에 이 분노를, 이 마음속에 불만을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없애지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 체험했어요. 성령 체험하고 났더니요, 여러분 그때 가졌던 그 불만 끓여도 되지 뭐. 이것이 감사가 돼요. 세대 노래하고 돌기에 노래하고 모든 우주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내 귀에 막 찬양 소리가 막 쟁쟁하는데 여러분 이게 난리가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았어요? 제가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요. 그때 당시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시면 난 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오지 않아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찬송만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뭐 쓸데없는 자예요. 쓸데없는 자는. 근데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느냐. 내가 믿고 또 오지 않아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난 확실히 하네.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이 구원의 기쁨을 감사가 막 가득하고요. 여러분 고등학교 학생이 새벽 예배를 가는데 시골은 새벽 예배 4시 반에 하거든요. 새벽 4시 반 되기도 전에 막 눈이 막 번쩍번쩍 떠지고요. 막 가서 막 공부해도 피곤도 하나도 없고. 그때는 저희 어머니 표현이 아들 하나 미쳤었어요. 완전 교회 미쳤다야. 완전 교회 미쳤다.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데 이게 주체가 보는 것마다 기쁘고 막 감사하고 막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제가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 제가 만났거든요. 우리 여자 동기를 만났는데 그 여자 동기가 저한테 그래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예수 믿었어. 왜? 야, 내가 그 지도 가면요 성결교가 있는데 거기 지도는 옛날에 이렇게 막 부흥회를 하면 막 다 막 이 동네 정도 다 모였어. 그냥 온 동네 부흥회가 됐었어요. 근데 네가 교회 앞에 맨 앞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신나고 재밌는지 나는 지금 모습 보고 은혜 받았어.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난 네가 목사 될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너는 어떻게 기억을 잘하니? 나는 그때 너 모습을 감동받았거든. 기쁨이 주체가 안 됐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 기쁨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오공에 갇혀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이렇게 해요. 이 기쁨은 하나님 주신 기쁨은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대요. 감옥에 가둬도 뺏어갈 수 없고 때려도 뺏어갈 수 없고 그 어떤 것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질하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칭찬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많고 마시는 것이 많은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안에 기쁨이 있으면 평강이 있으면 그 안에 의가 있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있지만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평강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로써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일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에게도 칭찬 받아요. 야, 참 대단해. 여러분 제가요 또 간증하자면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우리 가정을 돌볼 줄 알았어요. 나는 한 번도 우리 가족 행사를 가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말에 하면 나는 아예 안 가요. 왜냐하면 난 교회 일에 지장이 있을까. 토요일 아버지 생신인데 이를테면은 뭐 집안 형제들에게 뭘 하는데 저는 안 갔어요.
저는 아예 열애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동생이 항상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안 들 우리 집에 우리 집에 큰 형이 자기 형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자기가 모든 일을 주도했어요. 형을 아예 제꼈어요. 저를 제꼈어요. 네. 제가 무슨 말 하면 둘째 동생이요. 제 말 잘 따라주지 않았어요. 교회에 미쳐갖고 그렇게 잘 따라주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아버지를 모실 때 제가 이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실 수 있는 형편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동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생들이 아버지를 모시는지 안 모시는지 그건 관심도 없어요. 난 내가 할 바를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대로 갖고 난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렇게 기쁨을 했거든요. 나중에 고백들이 뭐냐면요. 오늘 성경 말씀 똑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던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내가 직장에서 그렇죠. 그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적극적으로 여러분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사람들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 이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사랑의 교제를 통해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가 각각이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기쁨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해요.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성품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은 관계예요. 관계.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만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관계예요. 관계. 대상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두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참 영향받아요. 여러분 드라마 볼 때 슬픈 드라마 보면 울음이 나일까요 안 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통해서도 여러분 감정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사람 만나면 나도 기뻐지는 것 같아요. 우울하고 슬픈 사람 만나면 여러분 나도 슬퍼지고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만날 때 사람 교제할 때요 막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막 무엇이 어쩌고 막 맨날 이렇게 막 얼굴에 막 근심이 가득하고 여러분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기쁨과 오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기쁨의 근원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가 교제를 깊이 나눌 때 우리의 심령은 기뻐질 거라고 믿어요. 예수님한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이 슬퍼졌어? 이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없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 마음이 슬퍼지고 근심이 가득해졌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기쁨이 넘쳐요. 근심들이 찬송이 넘쳐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오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느끼는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이 계명이 뭐냐면 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사랑의 교제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인간관계를 합니다. 사람과의 교제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교제의 방법은 한 가지 대원칙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더라고요. 주는 만큼 받아야 되고 또 받는 만큼 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내가 10개를 줬는데 저놈이 날 하나밖에 안 줘. 그러면 그 사람 만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나누게 하는 교제는요,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교제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해드린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몸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일방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이런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을 보고 우리도 어떤 교제를 예수님과 같이 주는 사랑, 주는 교제하도록 우리를 여러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이게 참 잘 안 돼요. 가족에게서도 이런 교제가 잘 안 돼요. 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애가 태어납니다. 근데 애가 태어날 때 어릴 때는요, 그 아이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냥 그 아이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크네, 똥도 이렇게 예쁘게 잘 쌌네,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 존재 자체가 기쁨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커가죠. 자, 중학생, 고등학생 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기대가 생겨요.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해서 반에서 1등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그 아이를 또 바라봐요. 대학교 다니고 또 직장 가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고, 또 나중에 좀 부모에게 좀 뭔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을 통해서 이런 기쁨을 누렸는데 커가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겨요. 중고등학교 우리 아이하고도 갈등이 생기고, 대학생 우리 아이하고도 갈등이 생기고. 가족끼리 이렇더라고요. 부부간도 그렇더라고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교제의 방법은 조건 없는 주는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여러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과 관계를 할 때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여금 나누게 하세요. 그렇죠? 봉사하게 하세요. 주는 사랑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쁨을 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행복히 사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나누는 사람이에요. 나누고 봉사할 때, 희생하고 봉사할 때는 우리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그 안에 희열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요, 제가 절대 김장 못하겠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을 하시더군요. 저는 그 김장 핑계가 뭔지 아세요? 지금 목포에 살고 계시는데 오랜만에 시골집을 내려가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 시골로 살러 오신 줄 아는 거예요. 목포에 집 있다는 말을 안 하셨어요. 아들 입고 산다는 말을 안 하셨거든요. 이제 고향집에 오셔서 살고 오셨다고 생각하고 동네 사람 착각한 거죠. 그래서 권사님 배추 농사 안 지었잖아요. 고추 농사 안 지었잖아요. 내가 농사 지은 배추 20포기를 갖다 드릴게요. 그래서 20주에서 배추가 왔는데 배추가 200포기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야. 욕심이 생겼다고 해도 이제 김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신 거죠. 그래서 김장하신 사람이 핑계를 벌고 되죠. 이렇게 핑계가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배추를 갖다 주고, 동네 사람들이 내가 힘들까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김장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제가 웃었어요. 제가 그럴 것 같진 않아. 아무리 동네 사람 해준다고 해도 그럴 것 같진 않아. 제가 웃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가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해서 자기 몸은 힘들지만 자녀들에게 나눠줄 때 그 나눠줌을 통해서 기쁨과 보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없어요. 웃기만 하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내가 받을 때, 김장을 한 통 받을 때 기쁨보다는요, 내가 김장에서 한 통을 나눌 때 그 기쁨이 더 커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크고 이게 참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한테 잘하셨다고 참 애쓰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받는 사랑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예수님과 같이 주는 사랑, 나누는 사랑 여러분 갖게 함으로써 여러분도 기쁨의 삶을 산 하나님의 종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비법이에요. 그런데 나눌 때 가장 큰 나눔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나눠서 이 복음을 전 증거해서 저 영혼이 살아날 때, 저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기쁨과 감사를 느껴요. 하나님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았으면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요. 하나님, 나로 인해서 내 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뻐요.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인 복음을 나눠줌으로 여러분 기쁨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팔복을 설교하셨어요. 그 팔복 중에 마지막에 고난받는 자의 축복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욕 먹는데요. 욕을 먹는데요. 박해를 받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악한 말을 듣는데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도 이상하다고 욕하거든요. 여러분 욕해하세요? 아, 내가 세상 사람들 욕 먹으니 참으로 감사하다. 그러진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은 누구도 유쾌하지 않아요. 그렇죠? 특히 박해받는 거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면 그게 기쁨이 되냐 이 말이에요. 기쁘지 않거든요. 욕먹고 악한 말을 듣고 박해받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게 돼요. 여기서 하늘의 상은 지금이 아니에요. 미래에 받게 될 상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뭐냐면 미래에 받게 될 상을 그 약속을 믿게 함으로 그 미래의 축복을 미리 받게 되는 믿음으로 그 미래의 희망 때문에 미래의 소망 때문에 오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의 장치가 뭐냐면 지금 고난받지만 어렵지만 미래의 소망으로 인하여 미리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미리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 근데 우리 장차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으니 미래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거든요. 근데 가장 큰 박해는요, 로마로부터 받은 박해예요, 사실은. 이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잔인하게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했으면 형벌로 십자가 형태를 만들었을까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 박아서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거기 매달려서 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쉽게 안 죽이, 사람을 그냥 쉽게 안 죽여요. 사도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래 나를 권고하세요.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지려고 했잖아요. 왜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로마의 형벌에서 나왔어요. 옛날 로마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하고 이렇게 하나로 묶어놔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살이 썩을 때 이 사는 사람이 같이 살이 썩게 만듦으로 사람을 죽게 만든 형벌이 바로 그런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연구하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라는 것은 누가 나를 좀 끌어내주시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특히 로마 사람들이요. 잔인한 사람들. 근데 로마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다 잔인해요. 유대인들 학살할 때 보면 정말 잔인해요. 로마에 콜로세움 원년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로마 시민들 초청해요. 그리고 사람 죽이는 것을 보면 보게 함으로써 거기서 희열을 느끼고 박수치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사람을 잡아다가 나무 틀에 여러분 묶어놓고 여러분 사자를 며칠씩 굶주리게 해서 그 사자감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잡아먹는 모습 보면서 희열을 느꼈어요. 그때 한 엄마가 아이를 안고 순교를 당했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품 안에 있는 아이가요 무섭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 아이를 달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가야 잠깐만 참아라. 잠시 후면 예수님 품에 안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기의 눈을 감기고 자기가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생명이 잠깐 후면 주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됨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해요. 그 미래의 약속 때문에 천국 때문에 그것을 바라봄으로 오늘 순교로 당하는 이 어려움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요, 예수 믿는 것은 말짱할 것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했어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요,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장차 받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여러분 영광이 멸망이 있습니다.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영광의 멸망을 바라봄으로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쁨의 삶을 살게 되길 바라고, 내 신앙생활의 기쁨이 어느 정도를 항상 체크하면서 예수님의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 하나님의 삶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